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게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기는 유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그 말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어떤 주제, 이 주제와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앞으로 솔로몬이 너가 살아가는 동안, 너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이 오늘 본문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 나이도 지긋하고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오랫동안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 솔로몬이 20세도 안 되니까 그보다 더 오랫동안 다윗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권력자들, 신하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언급한 사람은 세 명인데 오늘 그 세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피려 합니다. 먼저 언급한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오죽이나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는 다윗의 친척이었으며 또한 다윗과 함께 참 많은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공로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명령 혹은 왕의 요구에 대해서 그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자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행할 때에 다윗은 이들 아들 압살롬에게 대하여서 신하들에게 좀 당부합니다.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그 아버지가 아들이 처참히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좀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거리고 있을 때 신하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왜요? 왕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압이 달려와 가지고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무시되어진 채 자신의 생각에 이는 반란자다, 반역자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 했었던 압살롬 편에서의 어떤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사라는 인물이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평정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섰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회유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전체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아마사를 이렇게 회유해서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줄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것도 반역자의 무리에 함께 앞장섰던 아마사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 요압이 몰래 아마사를 살해해 버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말이죠. 1장에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앞장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모임에 가담한 것이죠. 이처럼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 그의 충직한 신하이지만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면면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솔로몬이 그에게 휘둘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그에 대한 처후를 당부합니다. 사람도 그러하건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후에 우리의 뜻대로 일을 행하지 않다면, 지금 요압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요압이 후에 요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2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업적을 쌓은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는 어려운 때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불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할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마무리 때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은퇴할 쯤에 멋지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가 목회하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내려오는 은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목회하다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신이 여태껏 해놓은 것들을 다 허무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 끝까지 하나님의 선에 서서, 한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다윗이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바르실레, 그가 어떤 인물이냐면 사무엘하 19장 32절에 이야기하기를,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마하나임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에 뭐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몸뚱이 하나만을 가지고 뛰쳐나온 상황이니까,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가 너무나 고마워서 다윗이 이제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에게 권합니다. 이제 나와 같이 궁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아니요, 이제 나이 많아서 오히려 왕의 짐 될 뿐입니다. 바라건대 내 아들 김함을 그냥 청거하니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바르실레는 머물죠. 다윗이 지금 유언에서 바르실레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만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들을 너 밥 먹는 자리에 불러다가 같이 밥 먹어라 하면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는 사울과의 인물이었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그 언덕 너머에 서서 막 먼지를 일으키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 왕이 되었으니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뭐 온갖 저주를 섞었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쳐 죽일까요? 아니 내비로 둬라. 하나님의 뜻인데 내비로 둬라 하고 그냥 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모든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시므이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였죠. 기회주의자. 다윗이 그 앞에서 그를 벌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을 지금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의 삶에 겪었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다윗은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는 저주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의 다음 아들에게 이것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선한 일들, 선한 씨앗들을 뿌려야 합니다. 악한 씨앗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히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선한 씨앗을 뿌림으로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 긍휼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70년의 삶을 살고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또 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귀하게,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견고하니라, 맨 마지막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견고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상봉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아버지,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깨어 일어나는 항존직들이 되어서 교회가 오늘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세상을